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네. 사무엘서는 신정체제 그리고 왕정체제의 두 체제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신정체제라고 하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체제예요. 왕정체제는 뭐냐? 왕정체제는 뭐냐? 왕이 다스리는 체제죠. 이제까지 왕을 세우심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신정체제였는데요. 사무엘서 와서는 왕을 세우셔서 다스리시는 신정왕국이 수립돼요. 그러니까 왕정체제와 신정왕국은 또 달라요. 이해가 가세요? 신정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체제, 왕정체제는 그냥 세상 왕과 같이 왕이 다스리는 체제. 근데 신정왕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냐면 왕을 두고 다스리는 이 신정왕국이 사무엘서에 와서 세워져요. 그런데 신정왕국은 사무엘 상에서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사무엘 하에 와서야 나타나요. 왜 사무엘 상에서는 신정왕국이 세워지지 않느냐? 그 왕이 사울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가 세웠습니까? 인간이 세웠어요. 그리고 인간들을 위해서 존재했던 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신정왕국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정왕국과 그냥 왕국과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사무엘상을 기록해 하셨다라는 것에 중심점을 둘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마쳤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고 끝나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배경으로 한 룻기는 이런 식으로 마칩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기억나시죠?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는 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미리 택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예선해 놓으셨다. 미리 택해 놓으셨다. 이 말씀을 하세요. 왕이 없어서 혼란을 거듭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 왕을 예선해 놓으셨는데 그가 다윗 왕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에서 왕이 없었던 때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룻기서를 통해서, 룻기의 배경이 사사기니까 그 당시에도 하나님은 왕을 준비하고 계셨다. 초점이 다윗에게 맞추고 있죠. 근데 이 다윗 왕의 초점을 사무엘서에서 결론 짓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결론 짓냐면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하면서 그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 왕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일 뿐이었다. 무슨 말이에요? 사사기와 같이 왕이 없어서 진짜 왕은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윗 왕, 즉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셨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한 게 그 사이에 사울 왕이 끼어들어가고 다윗 왕이 바로 나오면 좋겠는데, 그죠? 사울 왕이 앞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또 앞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왜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가? 사무엘이 외치고, 그리고 사람들은 사울 왕을 달라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 왕을 주시고, 요 지금 순서를 여러분들 신약 성경 가면 똑같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고, 그리고 그들이 누구를 달라고 하냐면 오병이어에서 떡을 많이 먹여줬던 그 예수, 그 왕,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 그 왕을 달라, 사울 왕을 달라는 거죠. 이름은 예수인데 본질은 사울이에요. 그 예수를 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왕 아니야 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왕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떤 사람의 모형으로 등장합니까?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죠. 사울 왕은 제자들도 그토록 바랬었고 타락한 인간들이 모두 바랬었던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 그 왕, 이방 나라 열방의 왕을 구했었던 그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고, 다윗 왕은 사람들이 전혀 원하지 않았었고 보기에 볼품도 없었었고 원하지도 않았던 그 왕을 주시는 다윗,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을 보면서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그 왕,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쉽게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이 사울과 같은 왕을 바라는 마음이 솟아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사울 왕이란 어떤 왕인지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죄악된 마음도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고 왕을 요구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이 요구를 기뻐하지 않았고 성경은 이 요구가 큰 죄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신정체제였어요. 그러나 패역한 백성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했던 거죠. 이것은 하나님은 비록 볼 수 없는 왕이지만 유한한 왕, 인간 왕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랑이 많으시고 그리고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인식하는데 이들이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성도들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사랑, 보이지 않는 능력, 보이는 능력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만 볼 수 있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인식한 자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들의 욕망을 맞춰주는 그런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이 사울 왕은 우리들이 스스로 왕이 되어 있음에 대한 외형적인 징표일 뿐이에요. 사울 왕이라는 존재가 역사 속에서는 진짜 있었지만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이 사울 왕과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되어 있어. 하나님과 무관한 왕이 되어 있는 거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는 것이 우리 죄악된 습관들이죠. 신명기 17장에서는 장차 왕을 세우고자 하는 뜻이 날 때는 이런 왕을 세워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워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아니라 백성이 택했었던 왕이었죠. 16장에서 하나님은 인간들의 눈과 하나님의 눈을 비교하시면서 다윗을 등장시키시고 왕으로 기름을 부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은 이새의 장자 엘리압을 예선해 놓으신 자로 알고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엘리압. 누가 봐도 멋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의아해서 그럼 다른 아들도 좀 보여주세요. 사무엘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새가 자랑스럽게 나머지 아들도 보여줍니다. 아비나답도 보여주고 삼마도 보여주고 7 아들을 몽땅 보여줘요. 자,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도 거기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결국 7명이 다 아니었죠. 그래서 사무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기에 기름 부으실 자가 있다고 했는데 왜 나타나지 않을까 하면서 의아해하면서 혹시 또 있냐고. 그런데 이새도 기대치도 않게 얘기를 합니다. 한 명이 있긴 있는데 막내 아들인데 양을 지키는 자입니다. 거의 멸시 천대식으로 아주 눈에도 차지도 않아요. 그 아들 보나 안 합니다. 양 치는 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사무엘이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다윗이 오니까 자기가 봐도 별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름 부으라고 해요. 이게 인간의 눈과 하나님의 눈의 차이점이에요. 거기서 다윗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다윗은 용모가 매우 빼어났다. 아름다웠다. 그런데 이때의 용모는 외형적인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다윗이 외형적으로도 이쁘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름답다라고 했었던 것은 우리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을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이 볼 때 아버지 이새가 보거나 사무엘이 볼 때는 초라해 보이고 미천해 보였을 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우 화려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눈에는 다윗 왕이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사야 5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것이 전혀 없었다고. 물론 외형적으로도 정말 초라하고 볼품 없었을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외형적으로 그렇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것도 자기가 볼 땐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저런 메시아? 저런 구원자? 필요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때려 죽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다윗 왕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처음에 사울 왕을 허락하셨는가? 의아할 수가 있겠죠. 왕을 구할 때 그러면 자,
그러면 내가 준비한 왕이 있다. 떡 내보내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딱 내보내는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이런 왕은 필요 없다. 죽이자. 그 사건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은 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구한 그 왕 내가 줘볼게. 그렇지만 그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너희들이 완전히 절망했을 때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 내가 세우는 그 왕을 너희가 바라봐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는 신정 왕국을 세우려는 것이에요. 그 왕으로 다윗을 예선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요구에 응하여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면 큰일 나죠. 다윗 바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과정을 통과시키고 나서 다윗 왕의 필요성을 깨닫게 만듭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여기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물질 복, 세상 경제의 복, 명예의 복 이거 다 쫓아가고 살다가도 결국 성도들은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절망하게 되고 하나님 나에게는 정말 내 안에 채워줄 그 기쁨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 채워도 도저히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원래 계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쑥 빠져나간 자리를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채우려고 하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었던 그 공간을 피조물들로 채우려고 하니까 그게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죠. 그러니까 궁핍하죠. 성도는 이걸 인식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탄식이 나와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나로 한번 채워볼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 전에는 그 절망이 없으면 그 하나님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나중에 주시고 일단 세상의 것들을 좀 채워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한번 하나님 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 더 안 보죠. 왜냐하면 이 물질이라는 신에 갇혀있기 때문에. 만몬이라는 재물과 하나님을 경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먼저 사울 왕이라는 그런 회초리를 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 지파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미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사울은 유다 지파가 아니죠.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러므로 그가 신정 왕국의 왕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평가가 되자 바로 하나님께서는 폐위하신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이 유다 지파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실 왕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면 사람이 택한 사울과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의 특징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까요? 사울 왕은 40년간이나 왕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법궤를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가만히 두고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지도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었다는 거죠. 관심이 없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임재는 자기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스스로 왕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왕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위에 오르자 최우선적으로 사울 때 방치했던 법궤를 운반해 오면서 이런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의 법궤를 안치했던 거예요. 보이는 왕은 다윗 자신이었지만 진짜 왕은 보이지 않는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들어오면서 문들아 머리 들으라. 내가 들어간다가 아니라 영광의 왕, 그 하나님이 들어가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즉위하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제 다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너도 이걸 기억해야 된다. 사울 왕국과 다윗 왕국이 어떻게 다릅니까? 여호와 앞에서 묻고 다스렸느냐, 묻지 않고 다스렸냐의 차이죠. 사울 왕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묻지 않고 다스렸죠.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왕. 결국 사사기에 그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축약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모아놓은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모습이야 이 얘기죠. 반면 다윗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다윗이 진짜 하나님 마음에 정말 쏙 맞았을까요? 아니죠. 밧세바도 범하고 사람도 죽이고 인구조사도 하고 잘못 많잖아요. 그런데 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고 했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수만 의인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을 의인으로 삼아준 것은 다윗이 메시아 언약을 계속해서 믿어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됩시다 라고 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슴에 강하게 간직합시다, 이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처럼 살아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마음에 맞지 않다라는 것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마음에 맞는 그 예수만 붙잡자. 그럴 때 자기도 모르게 열매가 막 튀어나오는 거죠. 이게 정말 성령의 열매인 거죠. 그러므로 다윗 왕국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명백한 예표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색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다윗과 그 자손이 뭔가 특별하고 또 선이 있었고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주권적으로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내가 주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룻기서에 나온 족보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결국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왕위가 패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를 했는데도, 똑같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반대로 악한 영이 그를 괴롭힙니다. 이어지는 17장에서 골리앗이 다윗과 싸우는 모습이 또 나타나요. 그런데 이것도 동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기름 부음은 16장에서 받았는데 17장에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하죠. 이것이 단지 떨어져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골리앗이 말하기를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해서 내게로 보내봐라 라고 1대1로 싸워보자, 이 얘기를 해요. 그때 누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아무도 못 나와요. 사울 왕? 아니요, 못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골리앗, 블레셋 장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사탄의 모습이에요. 대적할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안 나와요. 사울 왕? 못 나오죠. 왜요? 인간 중에서는 절대로 대적할 사람이 없으니까. 인간 중에서는 자기 의의를 내세워서 구원받을 자가 전혀 없으니까 이 사탄이라는 검사가 죄를 지적했을 때 사울 왕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누가 등장합니까?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였었던,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었던 다윗이라는 소년이 등장을 해서 그를 쓰러뜨립니다. 무엇으로? 돌멩이 5개, 물맷돌로 그를 쳐서 쓰러뜨리는데 노투구가 돌멩이 하나에 뚫려서 쓰러져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달려와서 골리앗의 목을 자르고 그를 밟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이면서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로맨 16, 19 say만 아시지? 네, 로마서 16장 20절은 우리가 잘 간과하고 있을 때가 많죠.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밟은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메시아가 사탄을 발 아래 두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골리앗 머리를 돌멩이 안으로 간통시킨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 돌멩이가 결국 또 어디에 등장하느냐? 다니엘서 보면 산에서 뜨인 돌이 금신상을 그냥 박살내죠. 보잘것없고 조그만 돌이 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이 힘이 마귀를 부실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다 세웁니까? 반석 위에다 세우잖아요. 그 돌 위에다가 견고한 돌. 그렇지만 사울 왕과 같은 자기 의 위에 세운 것을 모래 위에 쌓은 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골리앗을 발 아래 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메시아 언약이 또 성취된 것과 마찬가지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마귀는 결박당하고 결국 아무 힘을 쓸 수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구속사의 맥락에서 대표성을 인식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대표자로 섰어요. 사울로 대표자를 낼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 중에서는 구원받을 만한 천하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렇지만 우리의 대표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 대표자라고 하니까 오히려 좀 서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담이 한 사람이 타락했으니까 우리가 다 타락한 거고 예수께서 또 대표자로 오셔서 그 안에 담아가지고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면 굳이 아담이 범죄해서 나까지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은 옳지 못한 처사 아닙니까? 나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말씀대로 이겨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 말은 뒤에 오실 대표자도 필요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 근데 아담을 대표자로 세우신 것도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아담 한 사람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서 함께 멸망당한 것처럼 예수라는 한 사람이 성공함으로써 우리의 힘 없이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대표자가 아니었다면 그 사람이 따로 정말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또 한 번 시험이 주어졌을 때, 시험이라고 인식하면 안 되지만 선악과 생명나무를 주어졌을 때 선악과도 보는 순간 그도 타락하게 되죠. 기간이 이게 끝이 없어요.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유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생명나무는 존재하는데 그 생명나무를 언젠가는 선악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10년이 될 수 있고 200년이 될 수 있고 1000년이 될 수 있지만 언젠가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아담 안에서 다 같이 죽이시고, 이해가 가세요? 여기까지? 아담 안에서 다 죽이시고 예수 한 사람을 살린다라는 것은 이제 넘어가도 죄를 안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도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않겠다. 내 아들 예수에게 다 짊어졌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이스라엘, 교회의 모형이잖아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떠한 특별한 선민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적 교회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였어요. 왜 그들을 도구로, 그들을 대표로 삼으셨냐면 이들이 이랬던 것처럼 너희도 이렇다. 이 얘기죠. 광야에서 이들이 실패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실패한다. 그러니까 빨리 포기해. 이 얘기예요. 우리한테 하는 말이. 그럼 사람들이 이럽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지 내가 실패했습니까? 나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남미 지역에서 바나나를 농사했었던 사람이 바나나가 너무 잘 되죠. 따뜻하니까. 그런데 북미 지역, 캐나다 북부 쪽에 가서 바나나 농사를 하고 싶어서 간 거예요. 거기에 땅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는 소유주에게 가서 내가 바나나 재배를 하려고 하니까 땅을 좀 주십시오. 이 사람이 땅을 안 주려고 하는 거야. 안 된다. 여기는 그쪽하고 기후가 다르다. 토양이 다르다. 안 된다. 그래도 나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기서도 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안 된다니까? 줘보세요. 그러면 수만 평이 있는 것 중에 내가 100평을 따로 떼서 너에게 한번 줘볼게. 이 100평은 내 땅 중에서 가장 최고의 땅이야. 이 100평 안에서 네가 재배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포기해라. 알겠다고 100평을 받았어요. 40년이 지났어요. 재배를 했는데 40년 동안 돌멩이만 나와요. 바나나가 안 나와요. 실패했죠. 그리고 나서 이 농부가 하는 말이 이제 다른 땅 좀 주세요. 또 해볼게요. 소유주가 미쳐버리죠. 바보 아니야? 봤잖아. 제일 좋은 땅 봤지. 안 되지. 또 다른 땅 달라고? 나는 이제 내 땅을 더럽히기도 싫다. 그냥 가라. 이 얘기하겠죠.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맡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해놓은 그 백성조차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타락함을 보여주시는 건데 여기서 우리 한국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빨리 항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빨리 항복하는 것이 은혜죠. 이미 100평에서 확인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인이 됐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면 안 되겠다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다시 한번 내가 말씀에 준행하겠습니다. 십계명 사건을 다시 번복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대표자로 오셨던 것처럼 동일한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대표한 그 한 사람으로 오셨던 거예요. 주님의 정죄와 죽으심은 구원 얻을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받으신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애통하고 있어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로를 이렇게 해줘요. 너 울지만 그 눈물 누가 닦아주냐면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닦아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그를 믿는 자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대표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승리해 놓으신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죠. 이미 승리해 놓은 싸움. 또한 사무엘상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법궤예요. 법궤. 가나안 성에 입성해서 처음으로 성막을 세운 곳은 실로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자 이들이 이상한 발상을 합니다.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우리 한번 이겨보자. 미신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하면 이슬람이 쳐들어온다. 우리가 십자가를 가지고 영적 십자가 말고 교회에 있는 십자가, 대형 십자가 꺼내가지고 앞에 내자. 드라큘라가 나타나면 마늘과 십자가로 이겨내자. 마늘은 왜 나온지 모르겠어. 동양 쪽 표현 같아요. 아무튼 십자가로 이겨내자. 이 미신, 언약궤로 그것으로 이겨보자. 아니죠. 언약궤의 의미가 중요하죠. 메시아 언약을 담고 있잖아요. 언약궤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죄악들을 응축해서 담아놨잖아요. 만나 담은 항아리, 두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다 죄악의 상징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언약궤 뚜껑을 덮고 그 위에 예수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희들 구원받게 된다. 이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있어야 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인데 언약궤라는 사물을 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내가 이겨보겠다. 미신적인 생각들이 또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 대형 십자가 들고 드라큘라 이길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뭐 드라큘라 있지도 않겠지만 아무튼 이슬람 왔을 때 총 막 칼 겨눌 때 십자가 들이대면 그냥 죽이겠죠. 그럼 같은 거예요. 당연히 지죠. 언약궤 뺏겨버립니다. 참 암담해요. 언약궤 가지고 이것으로 이겨보자 했는데 가서 언약궤 뺏기고 와요. 블레셋 사람들은 더 웃겨요. 언약궤 이제 자기들이 빼앗았으니 이것으로 우리가 승승장구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를 가져간 블레셋 사람들에게 또 한 번 역병을 통해서 싹 다 그냥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다곤 신전, 그들이 섬기는 신전에다가 언약궤를 모셔뒀는데 다곤의 머리가 툭 떨어져요. 그 말은 다곤에 굴복하는 언약궤를 설명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곤의 목을 쳐버리죠. 네, 머리를 쳐버린 거. 골리앗 사건하고 비슷한 거예요. 블레셋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 이기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도 이 언약궤를 감당할 수 없자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실로가 아니라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돌아와요. 벳세메스. 실로에서 뺏겼으면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실로로 돌아오는 게 맞죠? 그래서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에 분배된 땅이고요. 벳세메스는 유다 지파에 분배된 땅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진영에서 유다 진영으로 법궤가 이동한 거죠. 여기에 구속사적인 깊은 의미가 있던 거죠.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면 그의 모형인 성막, 언약궤도 마땅히 유다 진영에서 세워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점을 시편에서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어느 지파? 유다 지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도 자기 아버지 이새의 말을 통해서도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 아버지는 얘 볼 거 없다. 막내 아들인데 양 지키는 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는 무심코 한 말이지만 하나님은 의도하에 그걸 기록해 하셨죠. 양을 지키는 자, 선한 목자,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이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셨지만 유다 지파에서 그 종 다윗을 택하시고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목자 중에 한 사람을 택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울 왕이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다윗을 미워하고 악랄하게 죽이려고 한 것도 결국은 그를 택한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결국 사무엘상은 사울이 자결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도 다 전쟁에서 전사하는 것으로. 무슨 말이에요?
전쟁에서 지는 모습. 사울 왕도 전쟁에서 지니까 스스로 자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왜 사무엘상 끝을 이렇게 마치고 있는지 아시겠죠? 인간으로 시작된 나라는 이런 식으로 마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기관을 통해서도 봤지만 창세기의 마지막도 그렇죠.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찬란하게 시작됐던 빛이 있으라라고 시작됐던 그 마지막 마무리가 죽고 죽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마치 창세기 2장에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죽고 죽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창세기에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소망을 놓지 않게 만드세요. 그것은 요셉이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어디로? 여호수아 24장으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되죠. 요셉은 거기서 장사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나그네와 같이 죽는 모습으로 자아가 죽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너희들의 죽음은 진짜 죽음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은 어디로 가냐?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서 묻힐 거야. 기억해라. 소망을 잃지 마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상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세운 왕의 모습은 이렇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세운 다윗 왕을 통해서 너희들을 살려놓겠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하가 너무나 은혜롭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를 고대하던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은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사울 왕을 세우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 이건 좋지 못한 방법인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상고해 보시죠. 뭐 이렇게 말한다던가, 하나님, 나도 불신자들보다 더 많은 부와 명예를 통해서 내 권위를 회복시켜 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권위, 나에게 권위 세워주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울 왕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은 예수인데, 이름은 하나님인데 여전히 그 본질은 사울 왕이죠. 만약 하나님이 이것을 다 들어주신다면, 그리고 그 들어주신 바가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계속 지속된다면 그게 바로 저주죠. 무슨 말이에요? 사울 왕을 주신 후에 사울 왕위를 폐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울 왕위가 견고하게 서가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욕망의 노예가 돼서 이러한 것들을 해주는 왕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 이기게 해주고 그 폐물들, 그 재물들 다 갖다 줘도 그들이 성이 찹니까? 또다시 더 우리는 더 정복해야 됩니다. 욕망이 끝이 없어요. 욕망이라는 시간에 끊임없이 갇혀 살게 된다는 거죠. 사울 왕위를 폐하게 된 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욕망이라는 시간에 갇혀있는 우리의 그 시간을 잘라버리시는 거죠.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무슨 시간이 투여됩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투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서 욕망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발견하는 자들, 그리고 그 시간에 돌입되어서 그 시간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마치 에덴의 길을 불칼로 막으신 것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면서 막은 거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야, 저걸 먹어야 되는데 못 먹어서 지금 내가 이렇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먹으면 죽을까봐 못 먹게 한 거예요. 여기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노라 라고 한 것은,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올람하이라는 단어인데 긴 생명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선악과 먹고 자기가 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왕인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끊임없이 영원히 그 시간에 갇혀서 영원히 산다. 그게 지옥이죠. 영원히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자기 스스로 사는 것,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추방은 은혜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예요. 너희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회복시켜서 다시 진정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는지, 진짜 영생, 단지 긴 시간이 아니라 영적 생명, 하나님과 어떻게 생명이 공유되는지를 내가 설명해 줄게. 어떻게 공유됩니까? 가죽옷을 통해서. 언제 휘장이 찢어집니까? 언제 불칼이 걷어집니까? 십자가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과가 되잖아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생명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란 역사가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역사가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거 알고 가는 거잖아요. 그거 알고. 즉 우리 자아가 죽어가고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 숨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스스로 왕을 세우고 하나님을 버린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진짜 왕 다윗,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차지한 왕위를 하나님께서는 허물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왕 되심을 고백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이 사울 왕, 즉 나 자신이 왕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다윗 왕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끊임없이 내 나라, 내가 세우는 나라, 내가 원하는 사울 왕이 세워주는 나라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내 나라를 계속해서 파괴해 가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주는 그 나라, 영원히 패하지도 않고 견고한 왕위가 세워지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그 죽이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또 우리가 거부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울 왕위를 폐위하여 주시고 우리의 왕위를 폐위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 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끌려가는 나라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나라가 우리 삶 속에서 구현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